할렐루야. 프랑스 현대 철학가이며 작가인 장 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B와 D 사이의 C가 인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B는 탄생을 뜻하는 벌스, D는 죽음을 뜻하는 데스, 그리고 C는 선택을 뜻하는 초이스를 말합니다. 우리는 B로 태어나서 D로 죽습니다. 그 사이에 C가 있는데 그 C는 날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이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최선의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ood choice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축하합니다. good choice 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웃는 것은 목사님 발음이 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해보기도 합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 짐승 같은 인간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그런 말을 하죠? 이성을 잃어버리고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짐승 같은 사람이다. 왜 짐승 같은 행동을 할까요? 그 마음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면수심이라.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짐승 같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삶이, 행동이 짐승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짐승 같은 인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속에는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 7절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악한 자, 악한 사람. 그리고 8절에는 어떤 사람 나옵니까? 존귀한 자, 존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계획한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악한 사람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 존귀한 자,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오늘 불렀잖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고명한 사람, 고명한 일 그러는데 옛날 성경에는 고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고명한 사람은 고명한 일을 계획하고 고명한 일에 선하니, 그 고명함이란 말이 오늘 우리가 쓰는 성경 존귀한,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져서 태어납니까? 아니, 악한 사람은 본래 악하게 태어나고 어리석은 사람은 처음부터 어리석게 태어나고 존귀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귀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생각이, 계획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리석은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죠?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존귀한 사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에 오는 목적이 도둑질하러 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사람에게 몇 년 전에 당해서 금목걸이도 갖다 주고 금반지도 빼다 주고 그렇게 해서 사기치는 사람에게 당했잖아요. 교회는 종종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남의 것 훔치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쓸데없는 돈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가방을 조심하세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아니, 기도하고 났더니 옆에 있는 가방이 없어졌네? 한참 찾고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에 가방만 있고 지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요. 자, 그런 분들은 교회에 오긴 왔습니다. 뭘 생각할까요? 뭘 계획할까요? 눈만 감으라. 기도할 때 눈만 감으라. 그러면 저 가방 안에, 저 백 안에 든 돈은 내 돈이야. 내가 이렇게 훔쳐갈 거야. 지금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계획은 남의 물건을, 남의 돈을 훔칠 생각을 하고 훔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도둑님. 도둑님. 오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마 그런 친구 안 왔을 거예요. 밤새도록 오락하던 친구. 그런 친구는 지금 잠잔다고 안 왔을 거고, 여기 온 친구들은 아마 밤새도록 오락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교회와 앉아 있으면은 뭘 생각할까요? 야, 지금 오락해야 되는데, 친구하고 지금 오락해야 되는데, 오락할 생각,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친구하고 오락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 그 계획에 꽉 사로잡혀 있어. 어떤 친구는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와서 예배는 안 드려.
내 좋아하는 친구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자,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데 가장 존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 존귀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고명하다, 다른 말로는 영광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이 존귀한 자라는 그 말은 정말 마음에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기꺼이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존귀한 일이 무엇일까? 가장 존귀한 일, 그 존귀한 일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존귀한 일이고 가장 고명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존귀한 일로 보십니다.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배가 참 귀하구나,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사랑이 존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너무 고귀한 일이고 존귀한 일이에요. 그 사랑을 하는 일이 존귀한 일이고 그 사랑으로 섬겨주는 일이 존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존귀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존귀한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가 계획하는 존귀한 일을 어떻게 이루게 하십니까? 자, 오늘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을까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존귀한 일, 계획이 없으면 존귀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일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존귀한 일에 서리라라는 요 말이 아쿰이라는 말인데, 자라나게 하다, 견고하게 서다, 존귀하게 서리라, 존귀한 일을 위해서 그 일에 서리라, 그 존귀한 일을 위해서 서리라, 이 말은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서 존귀한 일들을 추구해 나가는 그 모습을 일컫는 말이에요. 존귀한 일을 마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존귀한 일을 위해서, 그 존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서리라, 그 일에 서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장차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때에 존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장차 한 왕,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말하겠지만 이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 한 왕이 존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지 2절, 3절, 4절에 그 말씀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간이 짧습니다만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요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시냇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시냇물 같아서 마른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생명이 죽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마른 땅의 시냇물 같은 자가 바로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힘을 더하는 한 왕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마른 땅의 시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 사막에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그런데 큰 바위는 그늘을 지어주고 그 바위 그늘 속에 들어오면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에는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자, 보는 영역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은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감긴다는 말은 침침해진다, 어두워진다 그 뜻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보게 되고 참된 것을 보게 되고 고명한 것을 보게 되고 존귀한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듣는 영역의 변화가 옵니다. 귀를 기울인다. 즉 경청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귀가 열려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진리가 들려지고 고명한 일이 알아지고 존귀한 일이 무엇인지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마음의 영역에 변화가 옵니다. 막 조급해서 일을 거르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조급한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신령한 지식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 마음의 영역에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눌한 자의 혀가 분명해지고 혀의 영역이 변화되어서 말을 분명히 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하는 자로 바뀌어진다. 바로 한 왕이 공의로 우리를 다스릴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귀가 들려지게 하고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고 혀가 민첩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말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바뀌어지게 하심으로 존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존귀한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32장 뒷장으로 한 번만 넘겨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5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생각을 하게 하고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존귀한 자 만들어 주시려고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한다. 광야는 뭡니까? 죽음의 땅이에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광야 아닙니까? 그 죽음의 땅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아름다운 밭에는 뭡니까?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곳이 아름다운 밭이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한다.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밭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숲은 뭡니까?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오늘 이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하기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광야 죽음의 땅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또 풍성함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뭡니까?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을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풍성한 역사. 그러므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에 결심하고 일어서면 그 일의 성취는 주님께서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고명한 일을, 그 존귀한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획을 세우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계획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생각을 하면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늘 도둑질하는 생각하면 도둑질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고명하고 그 생각이 아름답고 그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면은 그 생각이 고명한 일을 하고 그 생각을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되고 존귀한 일을 하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는 악한 인간이 됩니다. 그러나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존귀한 일을 하는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보배로운 사람, 그런 인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림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존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존귀한 일, 가장 존귀한 일이 무엇이죠? 오늘 엘림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존귀한 일 뭐예요? 새가족 초청 행복축제.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존귀한 자는 뭘 해야 돼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여. 이제 우리는 이 존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존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계획의 차이가 뭐죠? 생각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결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정리해서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획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 5, 6분 되는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존귀한 일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보셨죠? 나치가 체코를 점령하고 체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 수용소로 데려갈 때 그때 이 윈턴 29살의 은행원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669명의 아이들을 그 포로 수용소에서 구출해서 영국으로 데려옵니다. 마지막 250명도 구출해서 열차에 태웠는데 2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 250명은 못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분은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안타까웠어. 50년 동안 자취를 감췄는데 그가 669명의 구출한 아이의 그 이름, 사진, 그 적힌 그 노트를 그분의 아내가 발견합니다. 그 아내가 그 노트를 기자에게 전해주고 한 방송 프로에서 그분을 초청하고 그때에 50년 전에 아이로 이분을 통해서 영국으로 왔던 그분들이 초청되었는데 669명의 아이가 지금은 어른이 돼서 가족을 이루고 6,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6,000명. 그분은 2년 전에 1915년에 105세로 아들, 손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일을 하셨나요? 그 나치의 그 죽음 앞에서 669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 50년 후에 6,000명이 된 거예요. 그 가족이 6,000명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 동영상 속에서 그분이 신앙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분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존귀한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저런 존귀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선언이라고 하신 이 한마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내가 존귀한 자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든 그 존귀한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이 존귀한 일, 생명을 구원한 일, 이것보다 더 존귀한 일은 없습니다. 죽을 사람 살리는 일보다 더 존귀한 일은 없습니다.